오늘은 하나님으로만 채우라, 하나님으로만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성전 이야기가 40장부터 나옵니다. 40장부터 42장까지는 형태를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3장부터는 그 만들어진 형태를 채우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굳이 말한다고 그러면 채워야 할 것이 하나님과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의 가득 참, 그것이 1절부터 9절까지 설명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 직분이 충성스러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고 좋은 제사장들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모두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풀어나가는 핵심은요, 문을 닫으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을 닫으라 그러니까 좀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에게, 집사님은 참 폐쇄적이에요. 그러면 그거 좋은 소리인가요? 그 좋게 안 들리죠? 폐쇄적입니다. 그러면 좋게 안 들립니다. 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참 닫혀있네요. 그럼 제가 싱글벙글 좋아할까요? 상심할 것 같죠? 그죠? 우리 목사님은 닫혀있어. 그러면 상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요, 문을 닫으랍니다. 열지 말랍니다. 우리는 보통 열린 문, 열린 거,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열린 교회, 저희가 들어봤거든요. 근데 닫힌 교회는 못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신 분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닫힌 교회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닫으랍니다. 1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 문이 닫혔더라. 2절 중간에도 이 문은 다시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으랍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면 다른 것은 섞지도 말고 다른 것으로는 채우지 말라. 그래서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으면 되는 것이지 절대로 다른 것을 섞거나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상 숭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기도할 때 장난으로 이런 기도하는 거 들어보셨죠? 하나님, 부처님, 마리아님, 공자님 도와주세요. 들어보셨나요? 그죠? 막 이것저것 갖다가 붙여서 아무나 저 좀 도와주세요. 많으면 좋은 것처럼. 그런데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요, 우상 숭배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다 가짜입니다. 혼합주의로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 앞에 하나님만 두라.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좀 잘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자꾸 뭘 갖다 붙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도 있지만 명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하나님도 있지만 돈도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예수님만 믿고 사냐, 좀 자랑거리도 있어야지. 그렇게 자꾸요, 우리의 신앙에 다른 것들을 덧붙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채우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다른 것으로부터는 닫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프로그램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다른 교육, 건물, 시스템, 이게 부족한 게 아닙니다.
은과 금이 넘쳐나는 교회가 됐죠.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는 교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 다다익선이니 우리 교회는 자랑할 게 많아요. 그 교회는요, 자랑할 게 많은 게 아니라 타락한 겁니다. 예, 교회는요, 예수님만 자랑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예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사장으로 채워야 되는데, 본문에서 대비시키는 게 뭔가 하면 강등당한 레위인과 충성스러운 사독제사장, 이 두 개를 계속해서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레위인도 같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지도자입니까? 그래서 강등을 당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봤더니요, 북한의 가장 높은 총 정치국장이 6계급을 강등당해서요, 청사 앞 마당을 빗자루로 쓸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가장 높은 계급이요, 6계급을 강등당하니까 마당을 쓰는 일을 했대요. 그런 일이 벌어졌답니다. 수치죠. 수모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만 하면 언제나 역전이 되고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12절 중간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지도자가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강등이 된 겁니다. 이 백성들을 신앙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걸림돌이 돼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14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하면,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라. 이 일은 원래 누가 했는가? 기브온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등이 돼서 제사장이 이런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장군이요, 이등병으로 강등이 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열받아서 나는 일을 못해, 내가 못 살아,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강등되었을 때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면서 다시금 충성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런 강등당한 것 같은 체험들 없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 이런 강등 체험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닥까지 낮추셔서 포로가 됐습니다. 70년 동안 강등 생활 잘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강등당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수치도 있고요, 낮아짐도 있고, 때로는 초라해 보일 때도 있고, 그때도 우리 성도님들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하시면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낮추실 때 겸손하게 나에게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주가 일으켜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시기에, 주님께서 낮추시는 시기에 그냥 그때는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입 열어서 원망이나 불평으로 말하지 말고 침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분은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우리 성도님들 쿵 하고 다 회복되고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저희들의 마음의 모습이 오직 주의 영광으로만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다른 것들을 섞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마음들을 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으로만 채워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낮추시고 고난의 자리에 인도하실 때 하나님, 그 자리에서도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역전시켜 주시고 마침내 높여 주시고 마침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